부부 주일에 부부 찬양단이 찬양을 드리고 온 성도들이 가정 축제의 달 예배 때마다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로 유태인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에게 가르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들은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혼혈아로 태어나서 요사이는 좋은 표현,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개 취급받는 아빠와 유태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지난번 갔던 그곳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갔을 때 그곳 더베 출신인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장애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질병을 고쳐주자 그곳 모든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려고 그곳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신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제사를 드린다.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신을 이름을 붙이고 바울에게는 허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스가 여러분이 아시는 제우스, 태양신을 말하는 겁니다. 허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에르메스라고 하는 에르메스가 거기 허메에서 왔습니다. 설교학을 영어로 허멜레틱스라 표현하는데 그 허멜레틱스, 소위 말하는 자, 설교, 거기서 허메라는 말을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그를 허메라고 부르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스스라고 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것을 반신이 피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그 다음 곳으로 옮겨간 그곳에서 유태인들과 관원들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함께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돌멩이로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긴 설명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한 박해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로 붙여준 사람을 디모데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지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긴 시간을 보낸 것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에베소를 떠날 때에 디모데를 그곳에 바울의 후임자로 남겨두고 떠납니다. 바울의 일생에 다하고 드디어 로마에 죄인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온 기간이 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후임이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 서신, 목회를 하는 후배에게, 제자에게 교회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니라. 그래서 쓴 편지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이고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 지중해 안에 있는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데 섬에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로마의 감옥에 1차 감옥됐다가 잠깐 풀려난 기간에 썼습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한 채 단두대에 형틀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전 마지막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감옥에서 잠시 나와 있던 그 사이에 보낸 디모데전서 5장, 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도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회의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두 번째, 이 목회를 하는 교회, 목회 현장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마땅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할지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게 안 되면 목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오늘은 교회보다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얼마나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을 갖고 계십니까? 음악가 펠릭스 맨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존,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이셨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척추장애, 소위 곱사등이었습니다. 자랄 때 많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롬체라는 딸을 가진 함부르크의 사업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프롬체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근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몸은 장애인이에요. 불구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합니다. 이 프롬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곱사등을 가진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청년의 청혼에 혐오감을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이 프롬체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 맨델스존이 한눈에 반한 프롬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하늘에서 점지에 맺어준다는 것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러자 프롬체가 그렇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죠. 그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 사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여인이 장차 아내가 될 것인지를 이미 점지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은 그 사내아이의 신부감이 될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의 아내는 특별히 사랑스러운 여자이긴 하지만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이 가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척추장애인 곱사등이다. 그때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곱사등이는 제가 할 테니까 그 여인은 그대로 아름답게 두세요. 너무 가혹하십니다. 차라리 그녀를 아름답게 그냥 두시고 저를 곱사등이. 그래서 자신은 곱사등이가 되었고 그 여인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 못했으면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모세 맨델스존의 신앙과 해악이 함께 곁들여져 있는, 다시 말하면 그가 얼마나 유머러스한 사람인가, 동시에 그의 신앙이 얼마나 금방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함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하지만 이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싸우는 현실이 어쩌면 현실의 가정들인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보고에 하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가출한 사람이, 1년 동안 가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53,416명이나 가출했답니다. 2023년도에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는데 하여간 그 해에 그렇게 많이. 하루에 평균 146명이 집을 나갔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니라 어른 가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른 가출량은 그 어렵던 IMF 당시보다도 2.3배나 많은 거예요. 가정 위기의 시대, 가족 해체의 시대, 무가족 시대, 무가정 시대가 이미 성큼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비 샌더스가 쓴 돌고래에게 배운다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돌고래 무리는 항상 무리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위험이 닥치면 가장 바깥에 수컷 돌고래가, 그 다음에는 암컷 돌고래가, 그리고 가장 가운데는 어린 돌고래를 본답니다. 적어도 이 돌고래 무리 가운데서는 누구가 우리 가족, 우리 무리를 지켜야 할 건가가 질서가 있는데, 오늘 가정을 그냥 버리고 집 나가는 아빠, 엄마,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고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우리 사회의 가족 간의 대화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20%, 5명 가운데 1명 아빠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대화를 안 한대요. 어느 집집마다 그럴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꽤 이야기를, 지나간 2주 사이에도 밤 1시, 2시까지 예배당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세배당에 들어와서 왜 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이야기가 못해서 뭐를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제 아내가. 왜 전화 안 받냐 그러면 카톡으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저는 꽤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요새는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그냥 문자로 대화 안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대한민국이랍니다. 이혼율은 이미 대한민국도 30%가 넘어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가 대한민국에만 250만 가구가 넘는 데입니다. 가정에 대한 의미와 책임과 목적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서로의 가장 가까운 경험은 가정에서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 없이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관인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과 가족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이게 창세기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모체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 마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지금도 우리는 모든 가정이 교회에 참여하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곧 가정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란 말의 원래는 살암이랍니다. 그 살은 엄마의 살을 말하고 암은 엄마를 말하는데, 살덩어리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 그게 사람이란 말의 뿌리랍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가정적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역사의 군주가 모두 69명이 나오는데, 그 69명의 군주 가운데 모든 군중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군주는 3명밖에 없답니다. 생루이, 루이 7세, 그리고 앙리 4세. 근데 이 세 분 군주의 특징이 뭔가? 그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원인을 찾아서 연구한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에겐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싸매줄 줄 아는 매력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 군주들과 달리 그들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감싸할 줄 아는 특별한 인간미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셋 군주는 모두 다 어머니와 함께 모유를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유독 어머니 품에서 자랐죠.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고, 이 세 군주만은 어머니 품에서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자라났답니다. 어머니의 품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요, 최고의 스승이요,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의 교과서요, 어머니의 무렵은 우리들의 교실이요, 어머니의 말씀은 비타민이고, 어머니의 손길은 우리들의 천국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모든 인간들의 고향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향이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 고향에 찾아가는 건 언제까지예요? 거의 엄마, 아빠 살아 계실 때까지 찾아가고, 혹여 돌아가신 뒤에 무덤이 그곳에 있으면 찾아가지만, 무덤 만약 딴 곳이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거의 고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 고향은 어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새들은 힘써 만든 둥지일지라도 1년 뒤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기한이 없습니다. 새들은 불구가 된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버려서 낙오시키지만, 어머니는 부족한 아이일수록, 장애인 아이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그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는 것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길동무, 가장 좋은 친구, 가장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진통제가 참 많은데요, 저도 병원에 자주 좀 가는 편이어서 병원에 가면 진통제를 줘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많이 계신데 진통제를 주는데, 진통제 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은 진통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마의 입맞춤이랍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진통제는 없대요. 의학적 진통제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 제가 배가 아프면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희 집에 할머니가 사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가 5형제, 7남매 5형제인데 5형제 가운데 막내세요. 우리 할머니는 막내 아들 며느리를 좋아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큰어머니들은 별로 덜 좋아하세요. 우리 집에 늘 그렇게 사신데, 제가 배 아프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 배 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할미손이 약손이다, 할미손이, 그러면 이상하게 싹 나와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할미 손이 약손이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영문학자요, 시인이신 피천덕 선생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30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인상과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소원을 노래했습니다. 피천덕 선생님의 소원. 내 인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일찍 떠나가신 그 어머니의 품을 늘 기억하는 거죠. 너는 알고 있는가? 내가 기뻐할 때 어머니도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어머니도 슬퍼하고, 너의 성공이 곧 어머니의 성공이요, 너의 부끄러움이 어머니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반면에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키운다. 어머니의 과잉 사랑을 견제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배의 돛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배의 키와 같아서 돛은 위에 보이지만 키는 보이지 않아 물속에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의 방향을 정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심장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항상 함께 있답니다. 아버지란 내가 훌륭한 아버지 구실을 하고 있나라는 물음을 날마다 자책하며 묻는 분이랍니다. 아버지란 결혼식 같은 때에도 별로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목구멍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분이 아빠라고 합니다. 아들, 딸이 늦게 들어올 때 엄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빠는 10번 현관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내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네 아빠, 엄마이죠.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는 최후에 존재하는 아이의 고향이며 배신하지 않는 아이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착잡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발 나를 닮지 말아야지 하는 이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답니다. 어머니 나를 상징하는 꽃이 뭐죠? 카네이션. 혹시 아버지를 상징하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알았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알았습니다. 민들레랍니다. 밟아도 또 피는 민들레 같은 게 아빠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엄마 아빠도 동일한 엄마 아빠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잊고 사는지, 가정의 달, 가정 축제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홈 스윗 홈의 시를 노래한 시를 쓰신 분이죠.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곳,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에서는 찾을 수 없네. 가정, 가장 감미로운 나의 가정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무릎 아래 앉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다정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회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만 가정의 즐거움만을 다오. 가장 감미로운 내 집 같은 곳 다시 없도다. 많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돌아오리라.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서 나를 향해 미소하리라. 나는 다시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으리. 그처럼 포근한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으리. 감미로운 내 가정, 내 집 같은 곳은 없도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 그 집뿐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 진정한 향수와 푸근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느니라. 가정을 세우는 그 결정적인 역할이 엄마에게 있다고, 여인에게 있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정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헐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갈 수 있었던 넉넉한 어머니의 가슴, 한없이 울어버릴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버리고 나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그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마음 상했을 때 그냥 그곳에 안겨 울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곳에 가서 풀면 나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느끼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안전과 편안과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댈 때마다 항상 받쳐주고 폭풍 후 금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어떤 길을 막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아버지가 앞서 나가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대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곳 가정, 교회.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싸워 울던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 속에 큰 가슴을 안고 울부짖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란 말이 뭐예요?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옥 백성보다 악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가족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족 안 돌보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사위로서 만약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일마다 성경 찬송 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27살에 혼자가 되어서 아들을 길렀던 그런 어머니, 둘만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은 그를 놀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들 잃어버리는 거야. 아들은 생각합니다. 새 식구 하나 더 놀리는 거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그래, 내가 6개월만 데리고 살다가 그리고 살림을 내줘야지. 일주일 지났는데 아들 눈 색깔이 달라지더래요. 4개월이 지난 어떤 날 아침에 아들 내외가 와서 어머니 이제 살림을 놔야겠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은 어머니도 불편하고, 그래서 살림을 난다고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집 이제 마지막 나가는 날 아침 일찍은, 사실 그동안에 엄마는 며느리 퇴근하기 전에 가서 미리 밥 해놓고, 며느리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서 밥 먹고 일 가라고 밥도 해놓고, 이게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아침만 먹었는데, 아침 먹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데, 아들 내외는 오늘 이사갈 이야기에 바쁘고 엄마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보낼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무슨 자식을 원수로 생각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마음을, 한 여인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 마음 잘 이해하고, 내 생각 수준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 공경,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를 기록했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제국의 멸망이 원인을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몰락이요, 하나는 신앙의 몰락이라고 말합니다.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와 신앙적인 타락, 그것이 바로 그 강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세계가 다 로마가 통치했다고 그렇게 했던 그것도 결국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쓴 등대직이라는 책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을 두고 3남매 사이에 심리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서로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막내가 책임을 맡고, 막내는 멀리 외딴 섬에서 등대지기로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는 그때 너무 치매가 심해서 아들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금방 식사를 하시고도 또 밥 달라고 아들에게 계속 보치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등대에 불이 나가서 불을 켜기 위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치매가 심한 어머니가 재우야 가지마 가지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아들 재우는, 어머니 저는 가야 합니다. 여기 냉장고에 음식 두었으니까 이것 드세요. 그리고 등대에 올라가서 끊어진 휴즈를 갈아 끼우고 전기를 연결시키는 순간에 그만 감전이 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고압 전기가 그의 가슴을 통과하게 됩니다. 온몸은 오그라들었습니다. 가슴에는 큰 불덩이가 생겨 다 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도 오지 않는, 사실은
치매 어머니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그 수백 개의 등대 계단을 올라 그곳에 갑니다. 보니까 아들이 쓰러져 있는데 아들인지 누군지 그저 한 가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살려야 된다고 옆에 뒤에 젖은 옷 거기에 물 묻은 걸 가서 이 아들의 입속에다가 짜놨습니다. 그렇게 불이 지나가서 뜨겁던 그 가슴에 물이 들어가니까 좀 시원했던지 계속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벌써 시신이 되어 있었고 아들의 생명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치매가 들어도 아들의 생명을 생기는 생리적인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라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정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